1549년도에 티치아노 페첼리오라는 화가가 그린 시지프스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죠. 그리고 무거운 돌을 메고 있고 또 산 정상으로 옮기는 벌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을 것이고 다리는 힘에 쭉 빠진 채 그냥 악으로만 버티었겠죠. 그러면서 죽을 힘을 향해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가 받은 벌이 뭔지 아십니까? 돌은 정상에서 다시 굴러서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다시 내려가서 돌을 힘겹게 올리고 또 정상에 놓으면 다시 그 돌은 굴러서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히랍 신화의 바로 시지프스 왕이 받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가 알베르토 까뮈라는 분은 이 신화를 차용해서 그의 책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인간을 진단합니다. 인간에게 가해진 가장 끔찍한 형벌은 무엇이냐면 무용하고 희망 없는 노동이다라고 말했어요. 또는 무용하고 희망 없는 삶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철학가의 진단대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한들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또한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한 사회적 불의 또 내 내면의 타락함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예를 들어 젊은 10대 시절에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여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10대 소녀는 나이 90이 넘어서야 또 함께 소송을 건 어르신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야 비로소 일본의 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걸 듣고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이 사회적 불의, 이 세계에 만연한 이 고통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또 건물주는 그 이익을 탐하며 그렇게 임대료를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주에 어느 지체를 통해서 아주 좋은 희망의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그런 건물주가 가게 그 계약한 분을 다 불러서 오히려 임대료를 낮추는 계약을 맺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건물주가 계시다면 여러분 세입자들을 배려한 결단들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희망이 될까요? 자,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인간의 삶 속에 만연한 가장 끔찍한 형벌, 무용하고 희망이 없는 그 삶. 성경은 그것에 빗대어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하나의 건축을 하는 거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즉 인생을 세워가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지 조심하라 라고 경계합니다. 즉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건축의 재료를 불에 타지 않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렇게 세워갔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불을 견디지 못한 나무나 짚이나 풀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불이 임할 때에 일평생 타지 않는 재료로 건축한 분들은 그 인생 건축의 결과가 남아 상을 받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리 인생에서 땀을 흘려 수고한다 한들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려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물론 구원은 받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 성경에서 경고한 그 불의 날이라면,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라는 인생의 건축물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길어질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건축물로만 남을까요? 혹시 지금도 내 인생은 무용하고도 희망 없는 돌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과연 어떻게 영원히 남을 인생의 건축물을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건축물을 세워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공사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초는 누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슬라웨시 섬의 강진과 쓰나미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이 행방불명된 그 안타까운 재앙.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 사고 일어나기 전에 이른바 지진이 기반이 액상화, 즉 물처럼 무뎌지는 그 집안 액상화 현상을 경고했었죠. 만약 그때 그 경고를 듣고 저 지역을 피했다든지 아니면 견고한 기초공사를 했다면 저런 끔찍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와 땀방울 흘린다 한들 만약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바로 이 터, 우리의 기초,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희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함을 아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공사를 할 때에 이 땅에 터를 파보니 엄청난 반석이 나왔다고 하셨죠. 혹시 그 저희 예배당 밑에 있는 그 반석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봤는데,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아주 견고하게 예배당을 세워서 제가 정확히 수준이 기억을 못하지만 지진이 와도 흔들림 없는 예배당으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으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겠죠. 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선행을 한다 한들 바로 죄의 율법의 그런 책벌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만이 기초이십니다 합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기초입니다. 이 고린도교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의 철학과 또 유대인들의 신화에 푹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직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 그렇게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시기, 질투, 또 정죄, 분열이 가득했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셔야 하고, 또 만일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관계 영원한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온갖 욕설과 조롱을 받으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무엇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처럼 의로우셨지만 온갖 조롱과 모함을 받아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종종 한국의 유명한 명사들이 자신의 명예가 짓밟혀지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떻게 선택하세요? 종종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건축물의 기반을 뭐로 두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이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칭찬과 명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러면 내 인생의 건축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남아서 자포자기하는 거죠. 또 때로는 만약 내 인생의 기초가 어떤 도덕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고매한 이념에 놓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덕적 신념 그리고 고매한 이념 영원하지 않죠. 그럼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마치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벌거벗겨진 채 모함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비굴하게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분이 내 인생의 기초요 모든 인간과 기초라고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해가 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33살쯤의 나이에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무용하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았소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어리석어 보이고 누군가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요. 믿으십니까? 또한 아무 쓸모없는 무용한 우리 인생을 바로 복음을 통해 유용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초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남을 인생 건축물은, 건축물의 첫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이죠. 이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가냐면요,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세워갑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 세워갑니다. 바로 복음적 회개를 통해 인생 건물을 세워가는데요, 우리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복음적 회개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종교적 회개입니다. 종교적 회개. 13절을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라고 말합니다. 공적 참 어려운 단어.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 불로 나타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잣대로 우리를 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각 사람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내고 다 불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통 그날이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믿는 성도들을 향한 연단의 심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육신의 열매가 남아있다,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13절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 각 사람 대신에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서경철이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다 드러날 터인데, 갑자기 무섭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걸 다 드러내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서경철이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테스트할 것이라. 그러면 죄가 남아있다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태워버리시겠지요. 혹시 내 인생 전체가 죄에 기반하여 살았다면 그렇게 10년 살았던 그 10년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심판.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특별히 이 땅에서 연단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죠. 광야. 우리 건강이 혹은 재정이, 관계가, 또 내가 믿었던 부분들이 잠시 하나님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죠. 연단의 목적.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심판을 분명히 말하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채, 즉 죄와 죽음의 과제를 해결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거부한 채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분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분들, 그들은 자신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 이 땅에서 혹시 정말로 평안하게 또 어떤 명예와 부를 누리며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채 살았다면, 여러분, 그분의 남겨진 운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바로 영원한 불에서 공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진다면 주님은 결코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죠. 만약 우리가 심판의 그날까지 여전히 육신적인 부분을 회개하지 않은 채 고수한다면 그날 15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 타버려요. 즉 죄에 근거하여 사업을 했다든지 혹은 죄에 근거하여 인생을 살았다면 그 구원만큼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인생 살았지만 그 부분이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성경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성경의 경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어떤 교회 예배당이 거액의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기 이르렀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 공동체의 대표에게 심경을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한국에 빚 없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너무 제가 약간 착한 부분이 있어서 별로 이런 거 들으면 반응이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화가 버럭 났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제가 이제 서대문구를 통해서 우리 세손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고 또 5년 동안 저에게 위탁 받아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5년 이제 처음에 4년 전에 이제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됐어요. 그때 한 줄에 요게 있었어요. 교회 부채 10몇 억. 근데 이제 몇 개월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역시 재위탁 심사 받을 때 또 교회 현황을 다 보고하잖아요. 교회 재산 부채 뭐라고 옆에 써 있을까요? 제로.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이제 위탁 심사를 받는 원장님과 함께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만약에요 어느 교회가 그냥 큰 대출을 받아 교회 건물을 올리면 부흥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모든 성도들 땀방울 것 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건물을 통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살아냄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앞서 이 복음적 회개와 종교적 회개는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종교적 회개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여기 이미경 사모님도 계시지만 방글라데시에 힌두교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피를 다 쏟고 이제 길이 다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그리고 바늘로 자기를 쿡쿡 찔러요. 왜요? 내가 한 악행을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죠. 내가 이렇게 참회하고 내 스스로 벌을 내리니 이걸 근거해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신들이여 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모든 걸 보면 다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방생을 한다든지, 또 내가 과거의 속죄의 의미로 내가 봉사합니다라든지,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회개인 것처럼 보지만 그 속 중심에는 이게 회개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참회했으니 내 행함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소서, 이거예요.
만약 복음을 믿었던 분이 여전히 내 열심으로 혹은 내 의로 봉사하려 한다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봉사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봉사에 근거하여 용서받고 싶으니까. 또한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제가 열심이 없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네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 제가 자꾸만 삶이 변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고백은 맞는 것 같지만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빼고 내 의와 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과 똑같아요. 이런 복음적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마음 깊이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물론 악행도 회개하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떠나서 행한 모든 선행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상관없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 열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난 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참으렸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영원히 용납하셨는데 자신의 아들, 딸들로 그거를 나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여전히 사람의 명예와 칭찬을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순결한 몸을 나를 위해 바쳤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순결하게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저 우상 잘 알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 책상에 앞에 이 석불을 모셔놓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알죠.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그 조각을 가져서 망치로 톡 깨뜨리고 버리긴 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보이는 우상이 아니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되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만족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 또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삶의 가치로 유일한 가치로 삼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전부 다 마음의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사훈련학교 교재 복음과 삶에 보게 되면 제3과 18가지의 우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치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이런 분들 있으시죠? 주로 남자들. 내가 이거 했어. 그럼 그분은 보이지 않는 파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중을 받을 때에만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내가 가치가 있구나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의 우상 숭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특징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비난은 받아도 우울감에 내 인생 실패했어라고 절망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하시죠. 어떤 수준 이상의 부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 물질주의 우상 숭배죠. 물론 성경은 게으름을 그렇게 책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돈이 없는 거 보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을까? 아니, 나는 돈이 많은 거 보니까 축복 많이 하셨을까? 이것도 역시 물질주의의 그런 고백이죠. 또한 어떤 종교적 신념을 잘 따르고 종교 활동을 잘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여기는 거예요. 종교 우상 숭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 젊은이들 이러한 우상이 있습니다.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지만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키 몇 센치 목표, 또 외모 그렇게 막 칼을 막 대고 뭐 쑤셔 넣고 막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한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의 자신의 전부를 종교적 우리 경제적 표현으로 투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섬기기 오신 예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게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 이제 올해 12월 한 달을 앞두기 전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저는 이 11월 한 달 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복음 앞에 나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기도 부흥회, 또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내면 안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고, 또 우리 주님의 무용하고 덧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고, 또한 단지 우리로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깨달아가는 은혜, 복음의 한 달, 그런 이번 한 달을 아름답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남을 인생의 건축물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건축의 과정 회개라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허무감을 느낍니까? 내 수고가 아무런 결과가 없거나 또는 내 수고가 탐욕을 가진 자에게 짓밟히기 때문이죠. 왜 남자들이 은퇴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진 줄 아십니까? 드라마 같이 보고 아내는 마누라는 울지 않는데 남성 여기서 거의 울고. 사실 그 앞에 있는 철학자의 얘기대로 우리 모든 무용하고 희망 없는 삶의 굴레에 갇혀 있는,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허망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건축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13절과 14절 다시 보시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답니다. 상을 받는데요. 영원히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남을 무언가가 있어요. 만약 이 본문을 앞에 있는 그 철학자가 알았다면 아마 자신의 그 글을 다르게 썼겠죠. 그러나 이 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급. 우리가 보통 상급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그 봉사에 대한 월급 개념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상급은 결코 봉급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상급도 역시 은혜의 표현일 뿐입니다. 은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남을 인생 건축물의 모든 재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심을 선물로 받았죠. 응답하심을 선물로 받고 있죠. 또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도 은혜로 받았죠. 주님 안에서 열심과 지혜도 우리가 은혜로 받았죠.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의 직분도 다 선물로 받았죠. 가족도 선물로 받았고 일터도 선물로 받았고, 여러분 아멘 하실 때가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도 선물로 받았고 또 교회도 선물로 받았죠.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금면류관 주신 것이 봉사의 삭시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아마 이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네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그날 모두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그날의 상급은 금이나 은이나 별과 같은 궁전이 아니에요. 그날의 상급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 다음 내 주인의 뭐에 참여하라고요?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즐거움. 예수님의 그 기쁨, 영원하고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그 기쁨을 영원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성삼위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날, 또 가장 사모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 땅에서 내 인격을 보면 참 만삭되지 못한 것 같고 죄인의 괴수 같고 정말 세상에 찌꺼기 같이밖에 안 되는 내 인격이지만, 여러분 그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날, 저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진실해지고 완전히 겸손해지는 그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완전하게 사랑해서 하모니를 이루어 완벽하게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날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서롱성 공동체 계셨던 분들 다 한 자리 모입시다. 여러분 광고하면 여러분 다 모이세요. 모이시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한 자리에 모였겠지요. 아마 가장 먼저 모이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서로 아마 가장 먼저 할 일은 볼을 아마 꼬집어보지 않을까. 볼을, 어머 기미가 없어졌어, 주름살 사라졌네, 어쩌면 그렇게 이뻐.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 그래서 성령님은 큰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희망, 이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한 부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서적을 읽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 아이의 책을 보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고전이죠. 이 책이 있었어요. 아, 오랜만에 보네. 그리고 저도 쭉 봤는데요. 책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집을 자신의 마음으로 이제 비유한 건데, 마음을 집으로 표현한 건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니며 소개하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서재에 모시고는, 예수님, 이제 이 서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또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모시고는, 그동안 제 양식은 명예 그리고 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요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이 거실에 먼저 와서 기다릴 테니 넌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꾸나. 근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 집안에서 무언가 죽어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그 뭔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근데 그곳은 이분이 예수님에게도 열어드리지 않은 한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코 보여드릴 수 없는 온갖 수치와 더러운 죄악이 가득 있는 곳이었죠. 그는 그 방만은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집에서 떠나시고자 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를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굳게 닫힌 한 방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온갖 잡동사니와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십니다. 그 방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그러자 그 집에 향기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하자니 깨끗해졌다가 어느 날 먼지가 가득히 덮이고 그러길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결심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의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 집의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릴게요.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는 그러한 냄새나는 방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언약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혹시나 뭔가 주 앞에 열어드리지 않는 어두운 방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거를 주 앞에 열어드립시오. 주님이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원인 길을,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건축물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은 부분들을 터설하시고 또 그 배후에 있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상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함께 시간 회개와 또 고백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소망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며 또한 주 안에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섬김 결특고 헛되지 아니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주님 그 눈물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의 주님 그 모든 탄식을 흠양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나이다.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기초도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고 우리를 위하여 나약한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속에 결코 열어드리지 않았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밀한 우상을 그렇게 드렸던 모든 부분을 내려놓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아버지 다른 만족과 가치를 추구했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을 다해 또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옵나니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자비로 그렇게 승리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나이까? 나를 위해 당신의 무한한 가치를 버리신 십자가 있지 않겠나이까? 주님, 우리 인생이 무용한 허망함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나이까? 주 안에서의 수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이 시간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참 덧없는 인생이라고, 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는 성도들 있나이까? 주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주 예수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을 들어 그날 주님의 영원한 칭찬 속에 들어갈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외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짤막한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이다. 여러분 눈을 감으신 채 예수님만 한번 경배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일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눈을 감은 채 왕이신 나의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하리이다. 사랑하리.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 모든 필요를 잘 아시기에, 또 내 사업장과 또 내 일터와 또 하나님 진압과 진로를 앞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한 맺힌 눈물을 또한 잘 아시기에, 주님 이미 당신의 자녀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에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 앞에 순결한 신부를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 완성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